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김포수정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인하여 안타깝고 두렵고 또 화나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한국교회를 붙들고 함께 회개하며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다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일주일이란 시간을 새롭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일주일을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님의 목표가 완성되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늘 감사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여 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도 감사, 둘째도 감사, 셋째도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에 처한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온통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언제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과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1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07쪽 에스겔서 36장 16절부터 3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대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에서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3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회복 이야기는 34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한 목자가 되어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35장을 넘어서 36장부터 본격적인 회복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내일은 37장을 할 건데 내일 월상 예배입니다. 내일 그 유명한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일 등장하는 37장의 마른 뼈의 환상 이야기는 오늘 36장의 이야기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숭배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회복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회복의 이야기가 20절에 등장하는데 이 심판의 결과의 이야기예요. 20절에 심판의 결과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러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 마지막을 봅시다. 20절 마지막에 보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위에네요. 20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어떻게 비웃냐면 20절 마지막에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비웃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더라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지 못하고 여기까지 쫓겨왔냐라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 우리 한국 기독교를 향한 비웃음처럼 들립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교회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사람들의 분노가 하늘 끝까지 이르고 있어요. 얼마나 기독교를 향하여,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주변 나라 백성들의 이 비웃음과 조롱이 마치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한 주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동일하게 저는 들린다고 생각합니다. 21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읽어야지 훨씬 더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것을 그대로 둘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더럽혀진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그리고 분노하며 사람들이 비웃는 이 모습을 보면서 결국은 누구의 이름이 더럽혀질까요? 기독교의 이름만 더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21절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당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당신이 그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시는 이유는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서 다시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런 의미예요.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들이 용서받는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대로 놔뒀다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더럽혀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2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할 만한 어떤 합당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교회들을, 한국 교회들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면 한국 교회가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했기 때문에 이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부터 38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25절 봅시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하게 할 것이며 두 번이나 정결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도록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멸망에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누구의 이름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들을 정결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까요? 해답이 26절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같이 읽읍시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본문의 문맥을 따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회복을 주신대요. 그런데 그 회복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정결케 만드시는 방법으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정결하게 만드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안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정결케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방법?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만드시는 거예요. 새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서 우리의 이 돌처럼 굳은 마음, 이 굳은이라는 말 앞에 번호가 쓰여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부드러운이라는 말 앞에도 번호가 쓰여져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고기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고기를 만지면 부드럽잖아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새 영을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래.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다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케 만들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은 언제 완성됩니까? 신약에서 성령님이 오심으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고 징계를 주고 심판의 말씀을 주고 경계를 주고 해도 변하지 않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더럽혀지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내 이름을 거룩하게 세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건데,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 건데, 그들에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정결하게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어떤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하게 되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 28절, 29절, 36절까지 계속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깐 28절에 보면 2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셔요. 이 가장 큰 회복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이 되고 서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 당신의 백성과의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회복은 없습니다.
그 회복의 말씀이 37장에도 39장에도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9절에서 36절까지 회복의 이야기를 계속 쭉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37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3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간구하도록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도록 요구하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정결케 만들기 위해서 새 영을 부어서 회복시키신다고 지금까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나의 힘으로, 내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를 고백하는 행동이 기도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뭐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널브러지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복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셔서 회복을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만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독특한 계획이 기도인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우리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새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정결케 만들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언약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목도하며 깨닫고 알게 만들기 위해 기도를 시키시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욕먹고 타락하고 조롱받고 멸시당하고 사람들이 기독교만 얘기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절망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욕먹고 저주받고 조롱당하는 그 처참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약하셨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한국교회와 김포수영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김포수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